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꼭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에, 이 땅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주를 향한 사랑과 주께 받은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사 사용되는 모든 곳에 바로 주의 사랑이 다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 그 가난 자체는 선이라고 할 수 없죠. 정의도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같은 이유 때문에 부함, 많이 갖는다는 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오히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많이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선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이 부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 했죠? 구약과 이 신약의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구약의 세계관은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분리된,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세상은 이 세상뿐인 그런 세상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형태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또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표지인 것으로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영원의 존재이신 그분께서 이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과 영원히 통합된, 확장된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기에 이 땅이 전부인, 그때만 말할 수 있는 장수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선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물론 신약에서도 선한 부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자 바나바, 그도 부자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어떻게 소개되냐면 참 선한 사람으로, 그들의 부는 선한 부로, 선용된 부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많이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 땅의 그 부가,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축제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름 것을 이루었다고 한 그 다음에도 그것을 지키려고, 또는 가진 자들이 원래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없는 자들은 있는 것으로 이것도 다행이다 그러는데, 뭔가 잉여분이 생길수록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채우고 좀 더 쌓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지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비판적인 시각이었을까? 위선을 떠는 사람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진심이 아닌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 그렇지는 않죠. 4절 첫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풍족하다는 것이 악은 아니잖아요. 풍족하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일 수는 결코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을 때 그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핵심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부자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단순히 풍부한 것 자체가 죄다,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금은 어떤 것이라 했어요?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이 내니까 기뻐하고 적게 내면 너 그거밖에 안 내,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그 헌금 자체라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꺼이 공유한 자들,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에, 그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내가 이 내 가진 것 별것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들의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으는 헌금, 그것을 이제 기뻐하시겠지요. 아까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헌금, 바나바의 헌금, 고넬료의 헌금,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들이 뭐 마음을 담아서 뭐 이런 것보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꾸짖고 나아가 외면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들일까? 그 20장 맨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들의 헌금은,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부의,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착취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가지게 된 건데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거짓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꾸짖으시지만 자신들이 지금 거짓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감사입니다. 왜? 내 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의 것을 뺏었다는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또 살피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정말 초점은 그 가난한 자의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저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그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20원, 뭐 좀 100원, 200원 이런 정도의 화폐 단위인데 그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역시 예수님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담겼는가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4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그가 정말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자기를 지키실 거라고 믿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 라고 하시는 걸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 정말 그 몇백 원, 몇천 원도 되지 않을 그 작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잘했어. 이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고 믿는 거고 이런 거야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은 뭘까요? 가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돈 몇백 원, 몇천 원이 남아 있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으로 드려. 이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걸 알기에 내 가진 이것이 나의 전부지만 작지만 그래도 이것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일까요? 아니면 뭐 이미 당신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게 충분함으로 나는 이것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든지, 살든 죽든 다 주님께 달렸으니 저는 이걸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제가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당당한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성전에 나와서 아마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받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모습으로 와서 자기 가진 마지막 생활비 전부인 그 작은 돈을 헌금함에 놓고 돌아갈 때 그 여인의 뒷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었을까? 그동안의 그 여인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것을 아낌없이 신뢰하며 당당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여인의 지금 현 그 시점, 그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위로, 거기로부터 제외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의 삶은 지금 저런 모습이라고 그 사회가 그렇게 말하던 사회였던 거예요. 신약의 세계관은 구약의 세계관과 다르다고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 예수님 때 이 당시의 세계관은 뭐예요? 구약의 세계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땅은 여전히 그 구약의 세계관과 같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저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만 죽어서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집안이 풍성하고 땅이 많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슬픈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자라고 인정받던 때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생활비 그 두 렙돈, 두 닙,
그거 갖다 바칠 때 그 여인이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이랬다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어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저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을 좀 가져다 제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알겠다고 하고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부릅니다. 당신에게 떡 한 조각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가져다 주셔서 제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제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 떡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통에 그 밀가루 조금이 있고 그것을 구울 수 있는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내가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그거 해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절망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인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절망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데 절망해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먼저 그것을 날 위해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만들어 먹으십시오. 엘리야 만들어주면 없는데 지금 그 한움큼 남아서 자기들 둘이 겨우 먹고 뭐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한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기꺼이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갖다 주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에서 제외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의 사랑, 그의 위로, 그의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내 하나님 아닌데 그의 사랑을, 그의 돌봄을, 그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마지막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죽는 것 때문에 내 아이랑 같이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와서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 달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극한의 고통의 현실 속에 있을 때 아직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괜찮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거보다 더 힘들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극한의 어려운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이것이 가져다주는 다른 차원의 고통이죠. 이 현실의 고통도 물론 크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그를 분명히 아는데 그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그래도 인정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그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가져다두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진 않겠지만 십자가의 예수도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내용 중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공적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이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분은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분조차 거기서 그런 외침을 뭐 우리가 하는 거랑은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히 그 색깔이 담겨 있는 그 고백을, 그 절규를 그분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불안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동행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근데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극단적인 다른 예는,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그 폭력당하고 정말 고생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그 부모님 잡혀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 부모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혀 반대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 여러분, 여인이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남은 두 렙돈, 몇백 원, 몇천 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행동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마 그 여인은 지금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사실 당신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경험한 적 없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왔지만, 이제 이 나의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나를 받으소서,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그녀는 아마 절규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또 문득 한참 뭐 얘기 많았던 송파의 새 모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났어요. 마지막 목숨을 끊기 직전 다 모아놓은 돈 70만 원, 그거를 자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유서에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동안 밀린 집세랑 공과금입니다라고 하고 목숨을 끊었던 그분들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뭐 확신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 이제 내가 끝나가는데 이 순간이라도 나를 받아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제발. 3절과 4절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칭찬? 아니, 예수님은 지금 저 여인은 저 동전을 넣은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다. 던지놓고 안 받으시면 그럼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과거도 지금 이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여인은 지금 절망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게 아니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조금 사이코패스 같은 거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너무 아프신 거죠. 저런 현장에, 저런 현상에, 저런 상황에 내몰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죠.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5절과 6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하나도 여기 남지 않아. 다 없어질 거야. 이러셨거든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너희는 누구? 영원을 알게 된, 그 사랑을 알게 된 너희들은 이 땅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유한한 것들로, 그리고 영원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에서 오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저 과부 같은 사람들, 저런 절망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줄 책임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절망의 제사를 막아서라고.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이 절망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그 앞에 가서 막아서야 될 책임이 있어. 막아서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 이런 우리 섬김 좀 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절망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니야, 너희들도 절망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너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실 거거든. 이것들을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절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 앞에 막아서서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우리들이란 것이죠. 기도합시다. 때로 인생에서는 우리 자신이 절망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지금도 버리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그리고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들은 또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그 절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